저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으로 성도는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도는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50년 살다 오거라, 너는 60년 살다 오거라, 너는 70년 살다 오거라, 너는 80년 살다 오거라, 너는 100년 살다 오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다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 동안 이 믿음을 지키는 일, 또 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 환난과 시련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리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만나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앙의 시련들 이거 다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벅찬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나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지만 아리랑 아라리요. 야곱이 그랬죠.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날들이 험악한 날들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들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남편 붙들고 흔들지 마세요. 세상 그 무엇 붙들고 흔들지 마세요.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나도 내 문제 해결 못하는데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5개의 질문과 5개의 답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5가지 보면은요,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남편은 누구 편? 남의 편.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누구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연금만 잘 잡고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하고 연금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가깝게는 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참 어느 순간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막 유혹을 해서 죄되라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다윗도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에 한번 거꾸로 넘어져 가지고요 간음죄를 짓고 세상에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짓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망정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막 온갖 죄의 유혹들이 막 분노가 막 상상을 피고 막 생각에 저거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 싸워버려 죽여버려 막 온갖 생각.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죄의 유혹들 또 마귀가 우리를 막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막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막 죄를 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마귀가 볼부둥칩니까? 또 세상의 재난과 정말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얼마나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런 우리가 안심할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크고 죄의 유혹이 아무리 크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기로서니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기로서니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사람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큰가요? 하나님보다 강한가요? 예.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편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다윗이 왜 기도했어? 모세가 왜 기도했어? 여호수아가 왜 기도했어? 다니엘이 왜 기도했어? 에레미야가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내가 네 편이니까 부르짖으래요. 도와줄 거니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요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맨날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떡해 왜 어떡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깨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잖아요. 나를 지켜 누가 뭐 24시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내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 부모한테 말을 해야지. 부모가 도와줄 텐데. 얘기를 막 혼자 막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 부모가 나는 혼자야. 이런 부모가 도와줘. 왜 혼자 그렇게 궁상밖에 거기서 그냥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왜 찌질하게 왜 그러니? 부모가 도와준다니까. 말을 하니까 어서 말을 해. 말을 하니까 말.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이고 답답하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말을 좀 하려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라니까. 내가 네 편이라니까.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 뭐가 있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신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좋은 것을요,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식이죠. 뭘로 자식을 바꾸겠어? 천만금을 준다 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자식 바꿀 수가 없죠.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대신 죽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부모는 천하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정말 소중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서. 정말 이 자식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중에서 뭐 자식이 여럿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독자. 독자. 2대 독자, 3대 독자, 4대 독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는데 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집은 아들만 열이니까 십형제. 근데 십형제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말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가 십형제니까 자식이 열이니까 누가 양자로 좀 달라고 했대. 양자로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민을 했답니다. 첫째는 첫째라 귀하고, 둘째는 둘째라 귀하고, 셋째는 셋째라 귀하고, 넷째는 넷째라 귀하고, 다섯째는 다섯째라 귀하고, 10째까지 가야 됩니다. 여섯째는 여섯째니까, 일곱째는 일곱째, 여덟째, 열째는 막내니까 귀하고, 아무도 줄 수가 없더라.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 10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그냥 고생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왜?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누구도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자식 10명이 있어도 한 사람도 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뭘.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째 가르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말이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비래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막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전에 어떤 살인자가 TV로 자기 얼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왜? 내 아들이 그거 보고 실망할까. 남의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자식, 그게 아비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구하십시오. 아멘.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것저것 잘 먹잖아. 주인공 청소기처럼. 근데 막 형편이 어려울 때는 뭐 통닭 사줘, 피자 사줘 이러면 참 고민되잖아요. 내일 사줄게. 예, 내일 됐어요. 엄마 통닭 사줘. 왜? 어제 사준다고 했잖아.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지. 왜? 약속했으니까.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카드라도 긁어서 사줘야지. 그게 부모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참 희한하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 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그리시냐가에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누구를 보내서 도와줘요? 까마귀를 보내줘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 보십시오. 그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은 왜 고발해요?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그럼 뭐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고발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소고발합니까? 죄가 있으면 고소고발하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아무리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도 이 고발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소 고발하면 재판정에서 여러분 재판받죠. 근데 그 재판정의 재판장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아들을 믿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고 땅땅땅. 너는 의롭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죄인이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 용서를 주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형벌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변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할 수가 없다. 때로는 그러죠. 막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그래도 너 죄인이잖아. 그리고 마귀가 자꾸 고소하죠. 그래도 너 죄인이잖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마다 우리한테 화살을 쏘댑니다. 너는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이런 죄 졌잖아. 언제? 과거에. 너는 이런 죄인은 막 화살을 쏘아올 때 우리는요 방패로 딱 막으면 어떤 방패? 예수 방패. 예수 방패로 딱 막으면 그 정죄하는 모든 화살이 다 튀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의롭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 백성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판단은 뭐예요?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10년,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이게 판단인 거죠. 근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왜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없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왜 그 인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죽어 다 없어져, 썩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거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뭘 간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마귀가 저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저거는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저것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를 졌다니까요. 저는 죽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세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 자꾸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나죠.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수박설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참외설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우리 애를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10원짜리 도둑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막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시달리지 마세요. 정죄감이 시달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을 다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예수님 주신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표현을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이, 환난, 어려움, 핍박,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굶주림, 헐벗음 무엇입니까? 가난한 상태죠. 위험, 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순교하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순교하나, 어떻게 순교하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6.25 때까지 5만 명의 순교자, 엄청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내 앞에 있는 시련도, 내 앞에 있는 고난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넉넉히 이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수많은 시련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고난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의 사명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고백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지만 이분은 통풍병이 통풍병 막 바람만 싹 스쳐도 막 뼈가 막 그건 뭐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죠. 통풍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교자를 쓴 거예요. 미국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을 지었죠.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요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그래서 설교를 몇 분 하냐면 20분 설교했다가 10분 쉬고 또 설교를 한대요. 더 하면 막 간질병으로 막 뒤집어지니까.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도 보면 뭐예요? 그냥 그 온몸이 막 종합병원이잖아요. 뭐 심장병에 요즘에는 파킨슨에 당뇨에 막 그래서 뭐 주머니에 뭐 초콜릿 넣고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 이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붙들어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38절, 3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현재일이나 장래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행복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들이 내가 살아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산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 여러분 문제 놓고 통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